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하라 명하신 하나님의 단순한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구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매 순간 주와 함께하는 기쁨으로 충만한 심령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도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신 일에 순종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지시하심과 함께하심과 역사하심을 구하는 귀한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가장 잘 아시오며 매 순간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만큼은 깨지지 않도록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각각의 심령과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3편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83편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시갈이니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요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에 거름이 되었나이다. 그들의 귀인들이 오렙과 스엡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하소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검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삼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같이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응답을 바라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그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한 대로, 기도할 때 소원하고 목적한 대로라고 해석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사람들의 기도가 꼭 그대로 응답되지는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이죠. 오늘 시편 기자는 자기의 나라가 멸망하게 되고 모든 민족들이 서로 연합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고 다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쓰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 과거 역사상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자들이 당했던 결과와 같이 그들이 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했던 이 사람은 그 결과를 몰랐겠지만 우리는 그 역사를 알고 있으니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이미 그 결과를 알고 있죠. 이 기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망했고 또 이 기도대로 또 다른 여러 민족들도 망했습니다. 어찌 보면 응답이 된 부분도 있고 어찌 보면 본래 원했던 적들이 멸망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안 망하는 게 기도 제목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았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아마도 기도하고 있는 시편 기자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 달랐던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가 되면 광복절이죠. 광복절이 되면 늘상 우리는 일제 36년간을 기억하게 됩니다. 혹시 암살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나요? 해방이 된 뒤에 어떤 사람이 자기 동지들을 이렇게 배신했다가 아주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 재판장에서 이렇게 반민특위로 이렇게 재판을 받게 되죠. 물론 교묘하게 빠져나가게 되지만 결국은 암살을 당합니다. 암살을 당할 때 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이 동지들을 팔았나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을 하죠. 해방이 될 줄 몰랐다.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일제 36년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36년째에 해방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35년째는 어땠을까요? 35년째는 전혀 가망이 안 보일 때였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가 어찌 보면 꼭 그런 일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찾을 때까지 찾는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되자라고 은혜를 나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기도도 언제 응답될지 모르지만 35년째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을 구하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이 뭘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성경의 표현대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는 하늘나라. 하늘나라는 일종의 장소나 공간의 개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광야는 하늘나라가 아니죠. 가나안이 아니니까요.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는 가나안이 하늘나라 본래 목적했던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꼭 가나안 땅에서만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말하는 하늘나라에서만 있는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광야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어지고 계속 유지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마치 그런 것이죠. 우리는 하늘나라를 향하여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기도할 겁니다. 매 순간 매 환경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늘상 대화도 잘하시고 말씀도 잘하시고 명령도 잘하시고 응답도 잘해 주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자, 시편 83편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할까요? 하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조용하시고 잠잠하게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잠잠하고 계시는 두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두 가지 이유로 우리 자신을 좀 잘 돌아봐야 합니다.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안 될까?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데 왜 안 될까? 두 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리웠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좀 보죠.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을 찾고 또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림과 둠밈으로도 선지자로도 어떤 징조로도 응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울을 버리셨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난 불륜의 열매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금식하며 몸부림쳐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듣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의 죄가 하나님과 다윗의 사이를 가리웠기 때문에. 만약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잠잠하고 계시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아직 때가 되지 아니하여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마치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토록 눈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음에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죠.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시면서 그렇게 외치시는데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베풀지 않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해지신 계획과 정해진 때로 인하여 달려갈 때에 참고 기다려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방법은 뭐겠습니까? 당연히 인내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참아 기다리는 거죠. 결국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든지 하나님 앞에 참고 인내하며 그 기간을 줄여주시는 은혜를 구하든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원망이나 시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거죠. 원수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을 흩어뜨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깨고 완전히 망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시편 83편 3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론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 당시에 이스라엘을 침공했던 적들처럼 우리의 영적인 적들은 우리에게 계속 정죄합니다. 그렇게 죄를 짓고도 그렇게 잘못하고도 그런 식으로 살면서도 무슨 응답을 바라는가? 우리에게 은혜가 상관없을 것이라고, 회개도 소용없을 것이라고 계속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뜨려 놓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 선하고 온전하시다고 믿고 가는 이에게 그런 것은 없다며, 넌 버림받았다며, 하나님이 계시면 어쩌면 이럴 수가 있냐며 원망하게 만들고 마음이 상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받았던 모든 감사들을 잃어버리고 주저앉고 망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원수들이 하는 일. 우리가 오늘 저녁에 하는 이 기도는 그 두 가지의 싸움입니다. 죄와 허물과 잘못된 것이 있다면 정죄받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다시 회개하여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구하는 것. 만약에 내가 믿고 참아 기다려야 된다면 그 마음을 흔들려고 하는 원수들의 모든 속살거림에서 자유하여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신뢰가 더 굳어질 수 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자기가 정말 기도하며 간구했던 식의 응답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이름이 없어졌습니까? 지금도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공격했던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이 기도의 제목대로 다 사라졌지요. 그의 눈으로는 볼 수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 당시의 상황은 변화가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 기도를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하셨던 사실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때, 우리의 지금 상황, 우리의 형편에 마음을 뺏기기 이전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맞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도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능력 있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고 있는 모습이 맞는가? 내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일제 35년 동안 열심히 독립운동을 하다가 이제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포기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포기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며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입으로도 삶으로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한 군데만 더 보죠. 히브리서 13장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우리의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가망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게 느껴지는 것이 그러니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하시니 사람들이 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초월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본문에도 오늘 그렇게 얘기하죠. 시편 83편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정말 절망 가운데 계시면서도 오직 하나님께만 자기 영혼을 의탁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그 십자가 위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로 존재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여전히 구하며 사는 신령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도우사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나라에 가기까지 매 순간 매 순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라 일컬어지기에 부끄럽지 아니하는 신령한 믿음의 사람들,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낙심되고 실망한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증거를 보며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채워지고 또 채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끝까지 주와 함께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선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